오늘 말씀은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고대 그리스의 화폐의 단위이죠.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한 데나리온처럼 노동자의 하루 일당과 같은 가치가 있는 그런 돈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잘 쳐주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 그런 가치가 있는 돈의 화폐입니다.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여자는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등불을 켰습니다. 왜 등불을 켰을까? 유대인들의 집의 구조는요, 문이 하나고 거의 대부분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든 낮이든 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을 켜고 그 동전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쓸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의 바닥은 다진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쓸면서 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지런히 찾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집의 모든 가구들을 치우면서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 그런 물건들을 옮겨가면서 찾은 거죠. 말 그대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이 동전을 찾으려고 노력한 여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의 이 가치가 있는 동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걸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는 거죠. 한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 이 여자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실까요? 이 9절에 있는 말씀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잔치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벗과 이웃이라고 했으니까 꽤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이 사실 잔치죠. 그러니까 먹는 게 적고 마시는 게 적었으면 잔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꽤 많은 돈이 들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10만 원 이상의 돈을 사용했을 것을 분명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 여자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은 것뿐입니다. 원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풀었어요. 손해를 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손해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다시 말해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한 드라크마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었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한 드라크마는 10만 원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는 동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뭘까? 사실 이 한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10 드라크마와 한 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그냥 하나가 아니고 10 드라크마와 이루는 부분이면서 전체입니다. 한 개이지만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를 찾아서 소중한 물건의 의미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를 찾고 찾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이 비유의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10드라크마라고 한 짝을 이루는 이 물건은 여자의 소유물이었죠. 대부분 유대 문화에서는 은사슬에 10개의 은전을 꿰인 머리 장식이 있었는데 이 드라크마가 그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식은 지금의 결혼 반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할 때도 이 장식은 절대로 차압할 수 없는 물건이기도 했답니다. 이 드라크마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준 영원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열심히 그것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10만 원 정도의 가치의 돈이 아닌 거죠. 남편이 준 사랑의 증표이고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의 실체가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머리의 장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드라크마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랑의 표징 또는 사랑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누가복음 15장 안에 있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1절부터 7절까지 비유가 있었죠. 이게 지지난주의 설교 말씀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0절의 비유고요.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비유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목을 정해줬어요. 하나는 목자의 비유고, 두 번째는 여자의 비유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비유. 보통 세 번째를 집 나간 아들에 초점을 맞추니까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똑같이 이 두 번째 비유니까 이 비유의 말씀에서도 여자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요, 굉장히 이 비유의 말씀이 아주 분명한, 구도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1절과 2절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면 1절과 2절이 메인, 그러니까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면서 3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유에서는요, 분명하죠. 그럼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누굽니까? 죄인과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99마리 들에 두고 있는 그 99마리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은 당연히 지금 죄인과 세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두 번째 비유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인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라고 한 동전은 잃어버린 한 죄인,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거를 첫 번째와 세 번째 비유처럼 예수님이 누구이고 죄인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비유가 이 두 번째 비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비유를 1절부터 그냥 10절까지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속에 그냥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비유는요, 완전히 또 다른 이 관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무엇일까?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비유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지금 현실에 있는 1절과 2절에 있는 각각의 그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데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게 아주 분명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잃어버린 양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요, 자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택으로 목자를 떠났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전은 다르죠. 동전을 잃어버린 것은 동전의 의지가 아니죠. 여자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한 것이 잃어버린 동전이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 의지가 있는 게 아니죠. 무엇인가 이유도 없지만 정확하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동전 스스로 나가서 또는 동전 자체가 그냥 무지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실수로 누군가가 또는 자신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실수든 누구의 실수든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그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게 사실은 10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의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여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들이 그 돌아온 그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찾는 여인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고요. 복수인 존재들이고 그들을 원어로 얘기하면 당연히 그걸 천사들로 얘기하는데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고나 경고나 인도와 교훈 또는 보호 같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들이 누굴까? 바로 본문의 비유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방을 섬기는 자로서의 사역을 해야 될 사람,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누구냐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자가 주의 사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여자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일까요? 이 본문의 비유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의 증표를 주었던 그 여자의 남편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비유의 말씀에서 잃어버린 동전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하는 여자는 주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남편이신 주님에게 그 사랑의 증표는 회개한 죄인 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을 찾아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의 사자들의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의 증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의 증표로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 죄인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더구나 세리요, 나라를 팔아먹고 그 나라를 팔아먹는 것에 앞잡이로 일하는 것이 세리들이에요. 죄인이요, 거기는 너무나 수많은 죄들이 많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사랑의 증표가 될 수 있을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들이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그들은 죄인이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사랑이 뭐냐?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증표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있었는지라고 하는 그 증거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거를 하나님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해야 되는데 잃어버렸다고 해도 또 찾고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증표가 나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증표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역의 증표이기도 하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이 역사 속에서 몸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 다말의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말은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집 면으로 들어왔는데 유다의 첫째 아들 남편이 죽었어요. 유다는 그들 둘째 아들의 아내로 보냈는데 그 둘째도 또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아들이 있는데 유다의 입장에서는 또 죽을까 봐 그 다말을 그 아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를 셋째 아들의 아내로 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를 알고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은 것처럼 유다의 씨를 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속은 줄도 모르고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가 간음했다고 믿고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다말에게는 결정적인 증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다말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이에요. 여러분, 이 담보물은 유다에게 받은 끈으로 묶어서 목에 달고 다니는 도장 그리고 소유주의 표시가 새겨진 지팡이입니다. 명백한 증거물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그 담보물을 보자마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을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는 당연하게 다말은 죄인이었고 유다도 죄인이고 다말도 죄인이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죽음을 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유다에 뭐가 있어요? 의를 넘어설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건데 그것이 증표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의 증표인 담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가 죄인의 세계이죠.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 갇혀있는 죄인과 돌아다니는 죄인만 있을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그 죄의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첫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담보물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의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100% 죄예요. 그것이 얼마나 강하냐면 100%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율법의 능력이에요. 율법의 능력은 죄가 없는 자도 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마지막 심판 때 가서 여러분 내놓을 수 있는 그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누구도 나 그래도 조금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는데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인데요. 그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꽝꽝꽝 사형 이거죠. 사망, 죽음 이거예요.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그 죽음을 넘을 수 있는 담보물이 뭘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에 가지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것을 이뤘고 내가 뭘 이뤘는지 하나님 앞에 성취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십자가만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희생이고 헌신인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의 다른 말이 뭐냐면 환대와 긍휼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그 세리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 환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담보물이 뭐냐? 긍휼과 환대하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으로 이 613가지 율법을 다 들이대면요. 누구도 환대할 수 없고요. 누구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사랑의 담보물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준 사랑의 증표이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보여줄 사랑의 증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환대와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들이댈 수 있는 기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계속 안 된다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가 없는 우리의 삶은 늘 누군가를 심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의 담보물이고요. 마지막에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증표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먼저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대속하는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냐? 오늘 내가 율법의 기준을 들이대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긍휼의 마음을 갖겠다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해아래 죄인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의를 추구하고 사느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러분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도장과 지팡이에 이거를 들이대는 이 순간에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요 다 죽어야 돼요. 다말도 죽어야 되고 당연히 유다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가 옳도다 하고 그 생명을 보존시켜요. 그 보존된 그 생명이 뭐가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이름, 그들의 이 생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는 설명이 안 돼요. 저희 장모님이 성경을 같이 이렇게 차에서 타서 성경을 쭉 이제 제가 읽는 성경을 듣거든요. 틀어놨더니 이 장면이 딱 나오는데, 아휴, 이런 거를 왜 성경에서 써가지고, 예. 가능하면 이런 건 지워가지고 좀 좋은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는 족보에다 들어갈 수도 없는 이름이고요. 이거는 너무 부끄러운, 지금의 세계에서도 부끄러운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됐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가운데 그 이름이 들어갔을까? 거기에는요, 그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있는 그 한 여인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고요. 그 여인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마지막 것의 증표를 갖고 끝까지 여러분 그것을 움켜쥐고 내가 그 집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집안에서 그 계대를 이어가겠노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여인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담보물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역사라는 게 만약은 없는데 다말이 이 담보물을 잊어버렸어. 분명히 집에 어디다 다 놨는데 그걸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 집안을 다, 그죠? 뒤죽박죽 만들면서까지도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먼지 투성이가 되고 그 집안이 다 뒤죽박죽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담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있는 담보물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죽음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대와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러면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환대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은 이 여자는 먼저 남편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와 긍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율법만 살아있는 거죠. 율법의 요구만 살아있어요.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요구만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무엇을 잊어버리거나 잊고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들은 율법의 칼을 가지고 이웃에게 대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그 율법의 칼을 계속 휘두르고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또 다른 반전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가 됩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주님은 낮아지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은 먼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랑의 증표의 담보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주의 사자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동시에 이제 그들은 다시 주의 사자들로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랑의 증표를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나의 죽음과 부활의 증표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생명,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생명의 증표를 위해 찾고 찾으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찾았을까요? 첫 번째, 등불이에요. 주님은 어둠의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불로 밝혀주셨습니다. 믿음의 불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불로 성령의 말씀이죠. 성령은 내재하신 성령으로 내 속사람에게 들어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등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에요. 내 마음이 성령의 불로 비춰지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 찾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찾았어요? 빗자루입니다. 주님은 어둠의 요소들을 청소하기를 원하셨어요. 빗자루를 들고 여자는 집안 구석구석을 쓸어 담았죠. 먼지가 나서 먼지를 뒤집어 쓰지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그것을 감수합니다. 이 빗자루를 멸망의 빗자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빗자루로 청소하는데 그 청소가 무슨 청소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멸망의 빗자루는요, 회개를 위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죄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멸망의 빗자루를 들고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기를요? 그 안에 담보물, 사랑의 증표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의 죄들을 청소하시는데 어떻게 청소하시느냐? 멸망으로 청소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 내 삶의 막힘, 그래서 동서남북 다 막히는 걸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의 표시로 그 청소를, 그 멸망의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마음의 먼지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의 모든 것을 다시 재배치해서, 그죠?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마음의 질서를 다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마음의 길을 다시 놓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의 자리가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흔들어버리고 흩어버리셔요. 그래야지만 주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질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만들어버리시고 다시 창조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창조하기에 우리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내가 만든 질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는 거지만 그 안정이 내 죽음을 향한 안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다시 흐트러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정을 깨트리고 부수고 파괴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질서를 다시 배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질서를 위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한대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문제를 속에서 그거를 잘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라고 생각하는 거로는 여러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이 진리를 찾아야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어야지,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밀 수 있는 그 생명의 담보물, 그 사랑의 증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진리를 추구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진리냐? 은혜예요. 근데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한대하고 긍휼이에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환대하는 거고요. 긍휼은 내가 기꺼이 그 마음과 함께 그 마음에 같이 일치를 두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환대하고 긍휼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은혜를 추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져가지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에 은혜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성장하기 위한 고난을 인내하는 건데 여러분, 자라나기 위한 성장통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견디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왔는지, 내가 왜 이 문제 속에 봉착했는지,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려고 안간힘 쓰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뭔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서 이 땅에 여러분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죠. 죄와 죄 가운데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그냥 죄 짓고 열심히 살다가 그냥 죄인으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죄가 있어요. 어딜 가든 죄가 무성하고 죄의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묵상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나를 왜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오늘 우리 가운데 나를 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그 사명을 찾는 자의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그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죄를 그냥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죄에 그 뒤집어 쓰고 있는 삶을 보면서 자기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척하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왜 그들에게 말씀을 위탁하게 하시고 왜 말씀을 깨닫게 하셨느냐? 죄인과 세린들을 향한 마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마음에 사명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 무엇을 하고 왔느냐 했을 때 그 마지막 담보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왜? 사명을 찾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 가지 찾으셔야 돼요. 진리를 찾으셔야 되고요. 은혜를 찾으셔야 되고 여러분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말로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의 증표, 그 담보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